참여 예수님, 잘 지내셨나요? 오늘 사순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 네 번째 주일은 별명이 좀 있습니다. 제가 무슨 색깔 제의를 입고 있어요? 무슨 색이에요? 분홍색? 예. 혹은 무슨 색이라래요? 장미색. 예. 장미색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장미색이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오늘의 별명이 장미주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장미주일 혹은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기쁨주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순 시기에 뜬금없이 뭔 장미주일이고 기쁨주일이냐? 사순 시기를 보내는 기간이 40일이죠. 주일 빼고 40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어요. 길다 보니까 예수님의 아픔들, 고통들, 또 십자가의 길, 이런 것들을 40일 동안 계속 하다 보면 아마 지칠 거예요. 중간쯤 되면 하기도 싫어져요. 그래서 좀 쉬자, 좀 잠깐 휴식하고 그런 생각은 잠깐 접어두고 좀 깊은 생각을 하자, 이런 주일이 바로 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잠깐 쉬어야, 휴식도 있어야 내일부터 다시 예수님의 고통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래요. 잠깐 쉬어가면서 우리가 듣는 복음 말씀도 굉장히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일독서부터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독서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을 하죠. 탈출을 해서 시나이산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맵니다. 헤매면서 먹은 게 만나죠. 근데 그 만나를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를 마지막으로 먹은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가나안에서 난 것을 그 해에 난 것을 먹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은 여기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몸을 받아 먹죠. 성체를 모십니다. 그 성체를 모시는데 여기에서는 성체를 모시지만 마지막 날에는 하느님께서 차려주신 음식을 먹을 것이다. 하늘나라의 음식을 그리워하면서 살아라. 하늘나라를 들어갈 것을 결심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 독서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화해할 일이 좀 있으세요? 하느님과 관계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좋아요? 하느님과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가? 좀 서먹서먹해요? 좋으면 참 좋을 텐데 서먹서먹하고 좀 거리를 두고 싶고 그런 관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게 있고 내가 죄를 지었으면은 하느님 뵙기가 조금 부끄럽고 그러다 보면 하느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화해도 해야 되겠죠. 고해성사가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기도 해요. 하느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시키는 것이 고해성사이기도 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느님과 어떻게 화해를 할 것인가? 여하튼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화해한다. 내가 좀 잘못했으니까 좀 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느님께서는 다 들어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복음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 복음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죠. 소제목으로도 잘 알 거예요. 어떤 제목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탕자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 혹은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비유, 혹은 자비로우신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복음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복음 안에 복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복음 중에 복음.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들? 복음이 무슨 뜻이에요? 크게 얘기하셔도 되는데. 기쁜 소식. 그래요. 복복자 소리음자 써가지고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말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뭐예요? 굿뉴스. 예, 저도 영어 조금 해요. 굿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기쁜 소식이에요. 4대 복음서가 있어요.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해가지고 4대 복음서가 있는데 그것만 복음서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안에 기쁜 소식이 있어요.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순환을 전하고 있기도 해요.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해요. 슬픈 이야기죠. 슬픈 이야기인데 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거기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오늘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자비로우신 아버지 다 좋아요. 그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들어야 하는가? 두 아들이 나와요. 작은 아들 어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폐륜하죠. 호적에서 빼버려도 되는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큰아들이 잘났나요?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뭔가 모자른 것 같아요. 뭔가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시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질투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큰아들의 모습도 그렇고 작은 애들의 모습도 그렇고 그 두 아들을 비교하기에는 우리들 너무나 잘 살고 있지 않아요? 어때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둘을 이렇게 섞어 놓은 어중간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둘보다는 나은 모습인가? 아니면 작은 아들보다 더 못한 그렇게 폐륜화적인 삶을 살아온 우리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버지가 그 두 아들을 다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다가 그림을 놓았는데 수녀님이 놓으셨어요? 센스 있어요. 예. 무슨 그림이에요? 누가 그렸어요? 처음 보는 그림인가요? 처음 보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앞에 있는 그림은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오늘 복음에 나오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이렇게 감싸 안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서 렘브란트가 굉장히 이렇게 묵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손이 보이죠? 아버지의 오른쪽 손, 왼쪽 손이 이렇게 있는데 한쪽은 아버지의 손이고 한쪽은 누구의 손이에요? 어머니의 손. 그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아버지처럼, 정말 이 세상의 아버지처럼 든든한 그런 마음으로 아들을 반겨주고 있기도 하고, 왼쪽 손은
어머니의 손은 따뜻함으로 안아주고 있겠죠. 아버지는 그렇게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작은 아들이 가출을 했어요. 그런데 배고픕니다. 갑자기 공궁에 처해서 배고파요. 제정신이 들었어요. 제정신이 들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품팔이꾼도 먹는 것이 남아도는데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작은 아들은 거기서부터 회개하기 시작을 해요.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리고 직접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께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아들이 왔기 때문에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은 아들의 그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할 수 있었죠. 그런데 반증으로 큰아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아버지 집에서 품팔이꾼들도 먹고도 남아도는 음식이 있다는 것조차도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은총을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반항하죠. 제가 이렇게 한 번도 명어긴 적 없는데 저한테는 살찐 송아지 한 마리 잡아주시지 않는군요. 회개로 접어들지 못한 큰아들이기도 합니다. 작은 아들은 물론 잘못한 게 참 많지만 회개했고 돌아왔죠. 아버지의 품에 이 그림처럼 안기죠. 우리들은 어떤가?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 아버지에게 안길 만큼 그런 회개를 우리가 하고 있는가?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내가 큰 아들이거니 작은 아들이거니 아니면 더 못났거니 어중간하거니 잘났거니 이런 나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야 되는 생각의 끝은 내가 이 안아주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좀 못났어도 내가 좀 미워하고 있고 꼴보기 싫고 아니면 세상에서 볼 때 정말 큰 죄를 지었던 착하게 살았던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넓은 마음,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길로 가는 것이고 오늘을 기쁨 주일, 장미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조금 더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거룩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잠시 묵상합시다.